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치란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유혹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극구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반대하였지요.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고난이 시작돼요. 결박당했고 또 많이 맞았고, 오늘 본문에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분명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나머지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바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이 역할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책망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요, 마태복음의 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믿어서인가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너무 지혜롭게 이 재판의 상황을 쥐락펴락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공회원들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함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났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그 입을 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롭고 놀랍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발끈을 한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와,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 눈이 다 동그래졌을 거예요. 사실 율법에도요, 죄가 정해지기 전에 사람을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반론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패함을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 그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겉은 번들어하고 속은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무덤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아나니아가 성정도 급하고 사람 치기를 잘하고 돈을 밝히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바울의 이 책망에 더 뜨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도요, 피의자 신분인 바울이 더 과격하죠. 혼내고요.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은 바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몰랐다기보다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담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유대인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친로마 행사를 했다고 그런 명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활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로 두 부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영도 다 부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들을 때 이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도치 않게 바울의 옹호자가 된 것이고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에 바울 대신 나선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이 과격해지니까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회중 속에 있던 바울이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천부장이 가만히 놔뒀던 바울이 이들 사이에서 찢겨질까 염려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혼란 속에서 승리자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해라, 잘했다, 오늘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마태복음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행동한 겁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싸움 따기 돼서는 안 돼요. 전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 듣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 확률이 큽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처신을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을 복음에서 돌아서게 하고 나에게서 돌아서게 한다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복음의 문이 닫힌다면, 막힌다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고개를 흔드시면서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합시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며 말합시다. 또 덕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 듣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도와셔서 주의 증인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강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또 협력하시는 우리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주님의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